사도신경으로 고등부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 2, 3, 4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예배를 앞두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질 말씀들이 우리가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자시며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기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진정으로 예배하는 남연의 고등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남연의 고등부에게 은혜를 더하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 모두 위에 성령이 임재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 고등부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영적 성장인 한 해가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고등부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길 기도하며 온라인으로 드리는 고등부 예배위에 심령이 평안을 얻고 상한 마음을 치유될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 안에는 정말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려서부터 남들에게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왠지 모르게 뒤처지는 느낌도 들었을 것이고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남들에게는 당연하다라는 그 개념이 자기 자신에게는 당연치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그저 나는 글러 먹었다고, 그저 포기가 편하다며 체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장애에 대한 원인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일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남들에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것 뿐이었을 거예요. 자신에 대한 이 원인 모를, 이 아픔, 이 장애, 이 불쌍히 여겨주기만을 바랬을 뿐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미문에 앉아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구걸과 동정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제9시 오후 3시가 가까이 되는데 생김새와 그 분위기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들을 보고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며 그것이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자기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분명 이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열었기 때문에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요한의 손만을, 베드로의 손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상이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얼척이 없었겠죠. 정말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농담하는 건가?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이 전혀 농담기 있는 얼굴이 아니었던 거죠. 되려 진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에 전혀 농담기가 하나도 없는 정말 무미건조한 말들을 들으며 이 안진뱅이가 믿져야 본전이지 하는 마음에서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에,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진뱅이가 기대했던 것은 분명 이전과 다르게 은과 금이었을 겁니다. 오래전부터 일어서는 것은 틀렸다고 보고 생각하여 오랫동안 동정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요한과 베드로의 입속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하는 그 말에 그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의문이 들어요. 예수 이름에 이토록 권능과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믿으시나요? 정말 있다고는 배워왔고 그런 소리를 교회에서 수없이 들어왔지만 정말 있냐고 확신하냐고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고 예수 이름으로 풀리게 되었다면 전사님이 이렇게 어렵게 설교할 필요 없죠.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병이 예수 이름으로 고쳐진다면 이 세상의 모든 병원은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이 말씀 의지하여서 여러분께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할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며 노후를 걱정하는 분들 모든 일들 그 염려가 풀릴 것이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성적이 오를 것이며 얼굴이 BTS와 트와이스와 같이 빛날 것이다. 와, 어쩌면 여러분만 나이 때 전사님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소원을 좀 내심 바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되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모두가 다 잘난 사람뿐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현실 속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 예수 이름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종교를 믿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이 세상에 신이 없다고 사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고품격, 고차원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토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또한 예수를 믿어 이 자리에 앉아 있긴 있지만 지금과 같은 본문을 대하며 팔짱을 끼고 반신반의한 채 앉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분명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실제로 예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과 같은 놀라운 능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능력은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네? 어디 있냐고요? 받았다고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능력의 그 이름 예수로 인해 우리가 얻은 것은 구원이라는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학원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구원이라는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나요? 정말 구원 받았다면 구원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나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단지 구원의 열차의 티켓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먼 미래에 죽어서 얻게 될 하나의 보험과 같이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어쩌면 아직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 생각하여 마음에 큰 안위와 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 정도가 구원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지없이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구별되지 않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외모와 실력만을 갖추기 위해 수없이 노력하고, 그러나 교회는 점차 뒷전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구원이라는 것이 겨우 이 정도의 의미밖에 되지 않을까요? 지금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유명무실한 것에 불과하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삶을 뒤집어 버리고도 남을 엄청난 사건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마치 안진뱅이였던 삶과 걷게 되어진 그 삶이 너무나도 다른 것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진뱅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저 안진뱅이와 같이 예수를 믿기 전 죄로 인해 소망도 없고 걷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매 순간이 슬픔이며 한 줄기 빛도 없이 동정이 필요한 삶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대학만 잘 가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성적만 오르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이 세상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외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또 고민해요. 또 염려하는 사회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취업한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전사님이. 그런데 그 취업한 형제가 이전에는 전사님 제가 정말 취업할 수 있게끔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더니 취업하고 불과 일주일 뒤에 출근하기 싫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출근하고 나서 심사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고민의 연속이고 또 불안의 연속인 것을 전사님이 목격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이 바래왔던 삶입니까? 한 것이라고는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열심히 공부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바라던 삶이 이와 같이 고민의 연속이며 불안의 연속입니까? 주변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야, 너만 힘들어? 야, 나도 힘들어. 왜 이렇게 약한 말만 해? 그저 남들과 같이 군말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남들과 같은 것을 가져야만 행복할 것 같고, 남들이 주장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치 어른인 마냥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입니까? 그것이 정녕 여러분들이 현재 학원을 다니고 독서실에 가며 잠을 설쳐가며 고민하고 공부하는 이유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계몽주의 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주장했어요. 인류는 앞으로 더 많이 배우면 더 나은 사회, 유토피아를 이루어낼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무려 4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비교적 모든 것이 더 나은 사회입니까? 아니요. 그저 삶의 양식은 편리하고 또 편해졌는지는 몰라도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은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 대한민국. 가장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많이 앓는 직장인들 대한민국 1위와 같은 결과는 없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현대인들 중 청년들이 주장하는 모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공감이랍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열심히 살아가는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참고 아픈지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안진뱅이가 은과 금만을 구하며
자신에 대한 동정을 구하는 모습과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절망 가운데 있을까요? 왜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성경은 수없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라고. 아니 전사님, 저 열심히 공부한 것도 죄입니까? 열심히 내 꿈을 이뤄보겠다는 게 죄입니까? 아니요. 여기서 죄란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윤리적이고 법적인 부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대표로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류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나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로지 나의 유익과 이익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경쟁에 치여 울고 취업에 치여 울고 사회에 울고 울어 주저앉아 안진뱅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분명 걷지 못하는 것이 삶의 원인이고 문제인데 그것은 애초에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은과 금만을 구하는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불행한 우리의 삶은 긍휼히 여기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져야 했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입니다. 나의 이런 소망 없고 쳇바퀴와 같이 도는 그런 삶에 남들이 가져야 하는 것으로 슬퍼하고 웃는 그런 기준도 없는 삶에 늘 경쟁을 해야만 하는 이 고달픈 삶에 나와 같이 고달퍼하시고 나와 함께 웃으시고 슬피 우셨던 그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능력의 이름 그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문제의 원인을 다시금 보게끔 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문제는 은과 금이 아니야 얘들아. 걷지 못하는 것이야. 죄로 인해 안진뱅이가 되어버린 너네의 모습이 너네의 삶이 문제인 것이야.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문제의 답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다시 말해 구원이란 예수를 통해 잃어버렸던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바뀌지 않고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아서 그렇게 애쓰고 울고 앉아버렸는데 알고 보니 아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요, 내 존재 자체를 회복시키는 예수요, 내가 오늘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의 원천임인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전사님이 군대 시절 예수를 믿지 않던 한 선임이 떠오릅니다. 전사님이 군 시절 내내 얼마나 그 선임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놀림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끔찍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때마다 전사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보고 기도하며 이겨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시간이 흘러 전사님을 그렇게 괴롭혔던 선임이 이제 전역할 날이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전사님에게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을 사과하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평소 너를 보며 궁금했던 점이 있다. 그래서 뭡니까? 라고 했죠. 했더니 너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고난과 염려 속에서도 끊임없이 신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냐? 어떻게 고난 가운데도 그렇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냐?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죠? 여러분 전사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나를 일으키실 예수가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일으켜줄 것이 은과 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를 기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타인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자녀로 사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대로 안진뱅이로 사느냐 아니면 예수를 의지하여 일어서느냐의 차이일 거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힘, 나를 일으키는 원동력, 삶을 깨뚫게 하는 그 통찰, 이 모든 것이 예수를 얻게 되는 구원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은 어디서 살필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의 원천과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사님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성경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음의 로고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비트리, 바이블 트리라는 뜻이에요. 성경 나무인데요. 나무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해요.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답들로 하루하루 성장하며 열매 맺는 삶을 꿈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영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의 비트리가 되어 크게 자라나 이 사회에 소외된 이들에게는 편안한 그늘이 되며 나무로서 이 사회의 불순물들을 정화하며 하나님께로 자라 열매를 맺어 이 사회를 더욱 풍성케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말을 빌려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사랑하는 남연 비트리 고등부 친구들, 은과 금은요 제게 없어요. 그렇지만 제게 있는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최선의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얻은 이 구원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의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를 통한 구원입니다. 자기녀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때문이래요.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구원은 나는 누구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으로 사십시오. 이 세상 지으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넘어질 땐 넘어지라도 도전하십시오. 제발. 고백하다 차였습니까? 사람과의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로 힘들어 하십니까? 나와 함께 우는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그 고난이 여러분들이 결국 단단하게 할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눈앞이 어두워 보여요? 하나님 찾으며 울어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물로 만드실 주님을 좀 기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내 인생 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아빠,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빠 하나님 이름 좀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거는 누구만 누릴 수 있어요? 우리만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특권을 버린 채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기억하십시오. 구원이란 죽은 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